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명하시고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하실지 우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분명 인과 응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억울함들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예기치 않은 누명을 받게 될 일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A라는 분이 이 말을 하면 그분의 상황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B라는 분, C라는 분은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일일이 그 A라는 분이 지금 이래서 그래요 라고 상황을 말 못합니다. 물론 말할 때도 있겠지만 말하지 못하고 그 억울한 누명, 억울한 따가운 시선을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목사님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저 집사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를 처벌할 것이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누군가를 처벌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모든 자녀가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흐뭇한 자녀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럼 부모는 아픈 손가락을 관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가 세워져야 되니까. 목회자가 이런 부모된 심정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잘 나가는 사람, 잘하는 사람 편에 서 있으면 교회는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 모자란 사람 올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도 와야 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 저 왜 저래 하는 사람도 와야 그곳에라도 사람 대접받고 그곳에서 변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거든요. 저는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제가 새벽 예배의 설교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상도 주시지만 반드시 내가 잘못한 거에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잘못하지요. 왜 잘못 안 하겠습니까? 실수하지요.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진짜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가 아니면 왜 그러냐라고 가서 따져 묻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목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입을 다물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사회 공동체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역대상 9장에 보게 되면 포로 귀환한 레위 지파들을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배경사를 보게 되면 그 바벨론에 70년간 살다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본국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고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왜 굳이 저렇게 폐허가 된 곳에 가서 또 고생하고 힘들게 저 교회를 성전을 세워야 될까? 그냥 바벨론에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에서 온 그 백성들 또한 아니 그냥 여기 살기 싫다. 여기 떠나야지. 내가 뭐하러 이 꼴 저 꼴 다 보고 있는가. 그냥 이사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성전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에다가 거처를 두고 제사장과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문을 새벽부터 일찍 열고 그 성전 문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악인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떡을 굽는 일로, 향을 만드는 그런 일로, 내가 이 무너진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지키랴. 근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오늘 역대상 9장에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를 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수고의 현장,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터이니,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면서 삶의 그 자리, 신앙의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한 대로, 도대체 이 행한 대로가 어떤 의미인지, 이 악인 하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과학을 참 못하고 과학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과학자를 소개하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현대 과학의 아버지 뉴턴. 그냥 우리는 아이작이라는 이름 빼고 뉴턴이라고만.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자연 철학자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중력의 가치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뉴턴입니다. 왜 느닷없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이 또 한 가지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더라고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우리 이제 이미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잖아요.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뭐냐면,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적용하면 다른 물체도 이 한 물체가 적용한 힘만큼 반응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손바닥, 여기 책상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내가 손바닥을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나겠죠. 크게 치면 큰 소리가 나요. 즉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똑같이 나에게 온다라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도, 이 이치도 행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 또한 비그리스도인 불신자,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참 잘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 은혜를 이야기하고 특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혜는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똑같은 은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된,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어찌했든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인상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데 잘 베푸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데 말을 참 믿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마음이, 속이 밴댕이처럼 작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베풀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특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다 죽어야 돼.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자비와 궁유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벌하신다라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하면 그 헌신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나는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는 몇백 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 그 악이 그대로 나에게 와요. 그게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하나님 앞에 악을 심어놓으니까 그 악이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악을 행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인내하고 참으시는데 돌아오지 않아 악을 행하여 다 멸망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지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 의지하셔서 절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떨 때 저도 목회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람인지라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이 목회를 이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이 목회를 해야지?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 분명히 들거든요. 근데 아니지. 나 같은 자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자리 지켜야지.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어떤 교회 사모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목회를 그만하려고 남편 목사님에게 사정을 했대요. 우리 이제 목회 그만하고 내려놓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과정 도중에 어느 한 가정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면 우리야 마음 편하고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서 일반 평신도로 가서 잘 믿으면서 가면 되겠지만 저렇게 헌신하는 한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가정 바라보고 위로받으라고 그 가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그 가정 보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목회해보자.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 그렇게 울었대요. 펑펑 울고 그 한 가정 때문에 목회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목회의 길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참 많구나.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래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하거든요. 근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못합니다. 내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사랑해 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사랑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뭐라고 첫 번째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고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얼마나 많은 조롱합니까? 발가벗고 있거든요.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데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보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하나님이 맡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 뜨겁게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시나요? 자녀들?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허물 다 감춰주잖아요. 누구한테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그 자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목회자가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 가서 숨을 쉬고 살고 어디 가서 대우를 받고 살고, 그럼 그 얘기는 교회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 이래서 떠나, 저 사람 저래서 떠나, 교회에 누가 남아있을까? 한 사람도 안 남아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다 포기하고 예수 못 믿겠네 다 떠나갔지만 그분의 곁에 남아있는 분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여인들이 끝까지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살아서 막 기적을 행하고 할 때는 제자들이 다 왔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치고 떠나버렸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은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 7 귀신 들렸다가 그 7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않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본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김순수 목사가 타락하지 않고, 저 김순수 목사가 변질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성도들을 편애하지 않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믿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딴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 자리가 예루살렘의 그 레이지파들이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성전 문지기로 지켜야지, 떡 굽는 자로 지켜야지, 향을 만드는 그 기름 만드는 사람으로 지켜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찬양하는 이 자리를 지켜야지 고백했던 역대상 9장에 나오는 그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타나요. 이건 죽어야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이 얘기했다고 우리 윤선장 권사님한테 혼났는데, 나는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요 했다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지금 엄마 앞에서 부모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냐고 막 권사님 막 꾸짖으셔서, 나 우리 권사님 귀가 잘 안 들려서 안 들려요 했더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런 소리는 다 잘 듣는다고, 그런 소리 2번 다시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진짜 천국 가고 싶거든요. 나는 오늘이라도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난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서 어쨌든 잘 때마다 하나님 내일은 내가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웃으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저녁마다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면 눈이 떠 있어요. 오늘도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에 따라 특별 은혜가 임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딱 갈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란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고백했지만, 야, 내가 그대로 받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예전에 우리 사모님 속 많이 썩였는데 나중에 변화돼서는 진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끝까지 속 썩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할 때 뺀질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야, 그때 우리 사모님 마음이, 우리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걸 요즘에 또 느낍니다. 내가 그때 신앙생활 잘할 걸. 내가 그때 진짜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실 때 처음 신앙생활 때부터 예 할 걸. 요즘에 와서 내가 그걸 고스란히 받는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딱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생각이 나서 그냥 혼자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마음을 내가 이렇게 뺀질뺀질하면서 말 안 들었던 거 용서해달라고 며칠 전에 제가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분들 때문에 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복음 제시를 했고 사모님의 손을 잡고 내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거든요. 그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참 한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시문대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삶의 행동, 삶의 열매라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각 사람이 행한 대로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저 영혼은 천국에 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정말 봉사하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교회에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더를 보게 되는데 에스더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에스더를 오늘도 새벽에도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몇 분을 읽었는데 에스더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개입, 즉 주관적 섭리가 담겨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돌아오지 않고 바사 제국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에스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에스더 마지막에 보면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임이 제비 뽑다는 의미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의미는 하만이라는 바사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오히려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그곳에서 이 하만이 죽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요. 날짜를 정하니라고. 그 13일 동안 어떻게 이것들을 다 죽여야지 했는데 그곳에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어요. 그가 행한 대로 죽습니다. 제가 에스더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또 한 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살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오늘 이 에스더를 또 읽어봐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답이 또 보이는 겁니다. 살해당할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이따가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설교 내용이 딱 들어오거든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아하수에로 왕, 바사 왕이지요. 여기
빨간색 점선 보이시죠?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이제 흑인 거기를 얘기하는데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127 지역까지 다스릴 때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술과 여자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1장 2장 읽어보면 어느 날 또 이제 왕후 와스던가요? 와스디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아니 왕이 남편이 부르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가느냐? 가게 되면 거기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다 와서 날마다 술판을 벌이니까 그 자리가 싫으니까 이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불렀는데 안 와? 근데 또 그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우리 이제 1장 2장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 나옵니다. 왕이시여,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저 왕후를 만약에 가만 놔두면 다른 부인들까지, 우리 부인들까지 저 왕비를 본받아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니까 폐위시키고 새로 왕비를 뽑으십시오. 이 말을 또 들어요. 그리고 폐위시키고 전국에 새로운 왕비를 모집하겠노라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자신의 양딸이요 자신의 이제 누구입니까? 조카인 이 에스더를 한번 왕비 뽑는다고 하는데 너 나가봐라. 근데 누가 뽑혔어요?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이 바사의 아하술의 왕이 술과 여자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 또 어찌 보면 한편에서는 그 왕후 와스디는 피해를 당했지만 또 그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 반전의 역사가 또 숨겨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모르드게가 이제 주인공인 오늘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비록 바사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앙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인자로서 기세에 당당하여 달릴 때 여기에 굽히지를 않습니다. 굽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교만한 이방 사람에게 절대 나는 머리를 굽히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사람에게 나는 절대 굽히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만이 지나가면 고개 숙이고 아부를 하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고 작심합니다. 또 옆에 하만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알려줘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래요. 아 그래? 그러면 저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이번 기회에 말살시켜버려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음모를 꾸며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함께 네가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비로 세운 이유는 이때를 위함인 것 같다.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유대민족의 이 위급한 상황을 알려다오. 우리를 도와다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럼 나를 위해 3일간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대화가 이 에스더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이 하만, 아각 사람이고 아말렉의 후손이지요.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인자가 되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신이 누르려고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굽신굽신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요. 근데 결국 자기가 세운 이 교수대에 그 하만과 그의 아들들 가족들이 다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반전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억울함 당해도 그냥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가 풀릴 날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이 에스더,
모르드게의 조카이자 수양딸입니다. 아하수엘 왕의 왕후가 되죠.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남편인 왕 앞에 나아가는 게 어때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 그림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리 부인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왕한테 나가면 혹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그 왕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해도 누구 하나 꼼짝 못해요. 그래서 3일간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셔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왕이 안 불렀는데 왕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이 왕이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자기의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주고 반지를 빼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래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꼭 좀 와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첫째 날은 그렇게 술판이 걸판지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이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된 걸 알고 이 왕비 에스더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옷자락을 붙잡고 가는데 그 침상에 마치 겁탈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걸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오해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그 오해가 자신이 이 왕이 오해하지 않았다라면 이 하만이 죽지 않을 텐데 이 하만은 살려달라고 옷자락을 붙잡는 건데 이 왕의 눈에는 왕비를 강간하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유대민족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역사를 그러니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근심할 것 하나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어찌 이 내용이 나왔는지 다 아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누명을 씌우고 누군가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거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못 뺏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떼부리고 밥을 안 먹으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왜 그래요 하니까 내가 저 밭을 뺏어서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데 안 준다고, 안 판다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밥 먹어. 왕이 돼가지고 이게 채신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그 나봇이 사는 그 주변의 장로들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나봇이 하나님을, 왕을 저주하고 조롱했다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조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다가 아합이 이세벨이 죽음을 당할겠는데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을 것이다. 근데 정말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행한 그대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그 일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이 하만은 그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왕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애걸하는데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결국 체포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니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에게 모욕을 줘도 그냥 같이 하지 마시고 참으시면 하나님이 분명 다 보고 판가름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 전능자,
그 주관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게 된 줄 믿지요.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 오늘 7장을 봤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알려면 6장의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내가 베푼 잔치에 꼭 와주세요 부탁했잖아요. 첫째 날은 그냥 술판이 벌어져서 그냥 그렇게 즐겁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날입니다. 아하수의 왕이 잠이 안 와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느닷없이 잠이 안 올 때가. 그렇게 잠이 안 오니까 내시에게 야,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그거를 이제 역사, 그 일기를 한번 읽어줘봐. 읽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두 내시가 쏙닥쏙닥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왕을 암살하자 하는 내용을 듣고 이 모르드게가 알려줘요. 지금 저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하여 살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왕이 그때서야 그 역사 일기를 통하여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은 거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뭔가를 후하게 상급을 줬다라면 오늘 이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게,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받으면 하나지만 좀 기다렸다가 받으면 하나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안 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나 보구나. 그리고 왕이 질문합니다. 야,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종기와 관작을 베풀었니? 물어봐요. 즉 그 이야기는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해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신하가 아니요, 하나도 안 해줬는데요 라고 해요. 근데 때마침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하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그렇게 물어보는데 하만아, 만약에 어떤 존귀한 사람이 있어, 나에게 아주 귀한 일을 했는데 너 같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겠니? 물어봐요. 이 하만이 또 오해합니다. 왕이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그 존귀한 높은 걸 주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왕이시여, 그럴 때는 왕의 왕복, 왕관, 왕말을 주셔서 모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시민들에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 나라의 2인자다 이걸 선포하세요. 누가 큰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그런데 이 왕은 그게 누구였어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작품을 우리가 어찌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높이가 한 50쯤 되는, 이따가 보여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한 규빗, 두 규빗 하잖아요. 한 규빗이 이 사람의 팔, 여기에서부터 이 손목까지 이만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약 한 4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23m 정도 되는 그 나무를 세워서 내일 왕에게 그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달아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함께 즐거이 할 테니까 내일 꼭 가서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무를 준비해놔요. 어디에다가? 자기네 집 마당에다가. 그런데 이 신하가 그 하만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소식을 듣게 돼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줘요? 왕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자기가 2인자가 아니라 왕이 말했던 존귀한 자가 모르드게였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근심에 쌓여서 집에 또 와요. 6장에
내가 오늘 내가 그 2인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존귀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모르드게였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또 이제 친구들과 부인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를 능히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이제 하만이 엎드려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죽이라고 언젠가는, 그렇게 바로 전날은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의 꼬임에 빠졌던 이 하만이 23m의 나무를 달아놓고 내일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누가 이걸 조언한 거예요? 부인과 친구들이. 근데 하루 사이에 말이 바뀌어요. 왕이 그렇게 내가 2인자가 아니었다, 모르드게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복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꼼짝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전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50규빗 약 23m의 이 교수대에 하만과 그의 아들들, 그의 일가족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 측근의 말을 듣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 이렇게 높은 23m나 되는 교수대 50규빗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여기에 자기 가족과 함께 죽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화풀이를 그 분노를 쏟기 위해서 만든 교수대에 하만이 죽습니다. 그의 가족이 죽습니다. 그자 이 왕이 노를 그치는 거예요. 화를 푸는 겁니다. 하만이 처형이 이곳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교수대에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나를 살릴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옵니다. 저는 그래서 무서워요.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자녀들이 본받아서 이 자녀들까지 다 멸살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남유다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해서 그나마 다윗은 지켜줍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죽이고 배신하고 죽이고 배신하고 또 왕이 세워지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 내가 받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갑절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임이 이제 이 백성들이 살게 되었잖아요. 하만이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그날 하만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14일, 15일 양 이틀간 이 불임절로 지키게 돼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이 하만의 주머니다, 하만의 귀 모양이다 해서 이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이 불임절을 지금도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이들을 갚아주셨고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 그 2인자가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인자로 세워줘요. 그 인물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노예를 끌려갖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간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될 줄 누가 알았냐라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끝까지 그 국무총리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살 것 같지만 죽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거죠. 이 불임절 성경적 의미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보호,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사단의 종로를 했던 그 자리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그래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반전이 일으켜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임절 축제의 날이 돼야 돼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너희는 착한 일을 해라, 착한 행실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일반 은혜, 특별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특별 은혜는 없고 일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특별 은혜만이 아니라 이 일반 은혜도 누려서 이 땅이 천국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신앙에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